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추어 보면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으로 보이지만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불순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그런 불순한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불순한 신앙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불순한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요구는 과시욕,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요구에 응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안전히 착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착지한 예수님께 모여들면서 환호할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정말로 위대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추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서 네 존재를 한껏 드러내 보거라,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발휘하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활용하시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자기를 크게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거부하셨는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유혹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신앙을 활용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크게 되는데 몰두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려고 하고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합니다. 믿음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자신을 한번 제대로 드러내보고 싶어합니다. 믿음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을 한번 짠 하고 드러내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환호하는 그런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뭘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거라. 너를 한번 강하게 크게 드러내보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래서 네가 제대로 된 영웅이라는 걸 한번 드러내 보거라. 이렇게 계속 속삭인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속삭임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 말씀을 주장하고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하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는 그 일, 내가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환호받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야심을 충족시키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고 내 명예욕과 내 과시욕을 위해서 말씀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신앙이 아니다. 불순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서 크게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다 나쁘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세우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명예욕과 내 과시욕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냐? 이것을 정직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명예욕과 내 과시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내가 이미 무너져 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번째 시험이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장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서 명예와 인기, 과시욕의 유혹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한껏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깊은 중심을 언제나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무언가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말씀을 주장하며 뭔가 행하는 일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전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순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너의 야심, 너의 야망을 성취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끌어갑니다. 불순한 신앙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 더러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런 유혹에 저항을 하고 그런 불순한 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323장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 순전한 신앙, 깨끗한 신앙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물론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의 마음 자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찬송가 가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의 시도가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내 명예욕과 과시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고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서 화합하고 사랑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일들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불순한 신앙은 뭐냐? 내 뜻에 하나님을 강제로 개입시키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인용하면서 그 약속이 있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네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아니냐 이런 접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종홀히 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은 뱀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독사를 잡아다가 일부러 팔에 대고 물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에 악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배 타고 안 가고 헤엄쳐 건너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한번 들어봐라. 내 소원을 이루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내가 이런 소원을 있는데 한번 도와줘봐라. 도와주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로 삼아서 인위적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환경을 설정해 놓고 그 환경에 하나님을 강제로 개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태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서 뭔가 되면 야 하나님 100점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뭔가 안 되면 이게 뭐냐 하나님 빵점이다. 이렇게 대우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임의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검증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를 맡겨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이루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꾸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장한 하나님의 시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같지만 실상 잘못됐기 때문에 버려야 될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봤습니다.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불순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강제로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신앙의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불순한 신앙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놀랍게 헌신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나의 과시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불순한 신앙인 줄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욕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어디론가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를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더러운 신앙, 불순한 신앙이 아닌 깨끗한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